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기쁨,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기쁘세요? 뭐 때문에 기쁘세요? 돈 좀 생기셨습니까? 공돈 좀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아주 어려서 다니던 교회에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은 남편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할 만큼 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경제력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서초동 저 법원 앞에 거기 살았었는데,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데 돈도 있고 집도 큰 집 있고 서초동에, 남편도 좋은 직장 다니고 또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아내에게 잘해주는데,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대요. 행복하지도 않고 삶에 무슨 이렇게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사는 이제 한 아주머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을 보니까 자기보다 집도 조그맣고, 저 밑에 집도 조그맣고, 그 남편 직장도 뭐 자기에 비하면 형편없고,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형편이 없는데, 근데 그 아주머니를 보면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죠. 항상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대하고, 삶에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느 날 용기를 내 가지고 이분에게 이제 찾아와 가지고, 누구누구 엄마, 아니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모든 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저보다 이렇게 못한데,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세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세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집사님이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행복해집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믿고 늘 하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믿음이 너무 돈독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기쁨이 있어야죠. 그게 뭐 돈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큰 고래등 같은 집에 산다고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도 아니고, 그런 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며 사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죠. 그게. 자, 오늘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을 드디어 이제 자기가 새로운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이제 자기 나라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나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 자기도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왕,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인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 거죠. 그 오시고 올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거기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전체 내용이 정말 그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삶에 그냥 나 왜 살지? 아침에 눈을 뜨는데 뭐 하지? 삶이 왜 이렇게 지루하지? 왜 이렇게 권태가 자꾸 몰려오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삶의 그 막 목적도 분명하고, 사는 이유도 분명하고, 의미도 분명하고, 막 생동감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오늘 다윗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제공해 줍니다. 자, 한번 이제 공부해 보겠어요. 다시 지난 시간도 약간 복습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새 수도로 이제 예루살렘을 정했죠. 예루살렘을 정한 다음에 얼마나 훌륭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루살렘 성 중앙에 왕의 보호자를 탁 갖다 놓고, 이제 이 나라의 왕은 나다, 내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 새 수도의 중심에
그 보좌에 누구를 모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시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왕인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 중앙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에 이제 성막이 쳐지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이제 무려 20년 만에 이제 뭘 가져왔어요?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교회가 잊혀진 채로 거기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를 새 수도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몇 명을 뽑았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무려 이 일을 하는데 그 교회가 120cm, 70cm 된 조그만 거예요. 예? 조그만 거 어떻게 보면 나무 상자라리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안과 밖을 이제 금으로 도금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거 조그만 거를 가지고 오는데 무려 몇 명을 뽑았다고요? 3만 명. 3만 명의 사람을 뽑아서 정말 대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온갖 악기를 현악기, 타악기 다 동원해 가지고 3만 명의 행렬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인데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새 수레에다가 이방인들이 자기네 신을 그렇게 모셨어요. 이제 바퀴가 막 만들어져 가지고 수레에다 옮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레에다가 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혀 가지고 쫙 오는데 다윗은 앞장서고 3만의 사람들이 늘어서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오다가 그냥 나아곤의 타작마당에서 그냥 덜컹하니 소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소가 그냥 날뛰는 바람에 수레가 덜컹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져서 박살을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우사가 그냥 손으로 콱 잡았는데 하나님 우사를 치셔가지고 우사가 죽었죠. 이 기쁜 날 3만 명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예배들을 드리는 그 장소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왜 죽었다 그랬어요? 열정은 있었으나 다윗에게 말한다면 열정은 있었으나 무지했고 다윗은 우사는 알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자기의 방식, 편리함, 신과학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사는 원래 그런 자라 그랬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사는 예배자가 아니라 종교 행사를 집행하는 자에 불과해. 오늘 우리 강단에 서고 여기 찬양을 인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사 같은 사람 다 그냥 찬양을 인도하고 그냥 맡은 일들을 다 하는데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행사를 진행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우사는 이 3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아니 이 즐거운 날 내가 무슨 내 부귀영화를 위해 산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지금 3만 명을 동원해서 악기를 다 동원해서 지금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성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요. 분노했다 그랬죠. 분노는 하나님에게 분노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상황이 다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막 자기에게 화를 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무서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모시랴.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다 죽겠구나. 하나님 모셨다가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어디로 갔어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이제 글로 가게 하고 자기네 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자, 우리 이제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약궤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렇게 언약궤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의 상반된 체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줍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절하게 이용했거나 또는 함부로 다룬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저기 나온 사람들. 저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이방인들의 신들 중에 하나처럼 취급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나올 때 자기들이 믿는 신상을 거기다 실어가지고 앞세워서 나오거든. 근데 자기가 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자꾸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지게 했어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찾은 거예요.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나갔어요, 자기들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자기 전쟁에.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를 위해서 자꾸 하나님 뭐 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고, 예? 하나님 도깨비 엉망이가 돼야 되고, 하나님 수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하나님이 목적. 예?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다 없어지고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잘 되던 것도 망하고 심지어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돼야죠. 그게 순교자들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을 자체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그래서 죽었어요, 제사장 둘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다곤의 신당 밑에 지네들이 믿는 신상 밑에다 갖다 놓고 조롱을 하다가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셔서 전염병으로 치시고 막 난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 이 안에 있나? 그리고 들여다보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우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즉사했어요. 즉사.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의 장소인데 그 하나님을 함부로 가볍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부적절하게 대하거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 한번 오늘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에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잘 모신 거죠. 잘 섬긴 거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모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친밀감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 아빠시고 나랑 늘 같이 함께 계시는 분, 굉장히 친밀하신 분,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밀감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 경외감. 경외감은 두렵다는 말입니다. 두려움. 그게 무섭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이 직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이런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맡은 일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또 잡념에 빠졌다가 이 예배 이렇게 안 끝나나 치르다가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러나 이 예배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오베드에돔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막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찬송을 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누가복음 버전으로 하면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내 혼신의 정성을 다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첫째는 바르게 말씀대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내 혼신의 정성을 다해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설교문을 쓰고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모든 과정 속에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하고 기도해서, 안 그래도 부족한데, 예? 부족하니까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야죠. 이 수요일 날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1시간 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 얼마나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요.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오베드에돔에게 복을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은 미신이 되는 거예요. 기복진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드린 결과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복 우리가 좋아하는, 예? 우리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순교했어요. 순교.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교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려던 다윗이 제사장 우사가 죽는 걸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이를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게 됐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3달 동안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게 3달 동안 이게 잊혀지지 않았겠죠. 우리가 지금 이태원 이 끔찍한 사건을 대하면서 좀 더 이해가 안 되죠. 거기 그 좁은 길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됐다는 게 좀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 슬픔이 우리 사회 속에 지금 계속 아직도 있는데 충격이죠. 충격.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윗의 이 생각도 잊혀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궁으로 돌아가가지고 3개월 동안 이 충격적인 사건을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이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왜 제사장 우사가 죽어야 했는가? 생각 안 했겠어요? 아니,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럼 내버려 둬야 되나? 도대체 그가 뭘 잘못했는가? 또 이 일의 총책임자로서, 왕으로서 나는 뭘 잘못했는가?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이 잘못했지만 그런 궁극적인 책임은 총책임자에게 있는 거죠. 책임자. 지도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책임을. 남에게 떼내기면 안 되고. 아마 바울은 율법 전문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봤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다 연구를 안 시켰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다윗인데. 그 내용이요, 제가 추측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역대상하고 이제 사무엘하는 병행구절이 같은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3개월이 지나면서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맨 처음에는 수레에다가 그냥 할 때에 우사는 고의로 했지만은 다윗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락을 했겠죠. 예? 근데 여기 이제 3개월 동안 이 연구를 통해서 뭘 알았어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이제 역대상 15장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메고 성으로 돌아올 때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그랬어요. 이 일을 할 사람. 맨 처음에는 그 규모만 생각을 했어요. 3만 명 생각했는데, 적절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거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을 모았다 그랬죠, 다윗이. 그러니까 벌써 3개월 동안 뭘 했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 그렇게 이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 신하가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왕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 집에 큰 복을 줬습니다. 그런 복을 하죠. 12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여기서 3개월 동안 내가 깨달은 게 맞구나. 자기 잘못도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자신감을 얻고 레위인들과 아론 자손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궤를 모셔오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즉시로 사람들을 보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는 일을 이제 두 번째로 시행하게 되는데, 그 내용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어떻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 그랬죠.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 봉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라고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6걸음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걸음을 간 후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날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췄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팔을 불고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즐겁게 찬송을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없는데요,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상 15장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그 행렬은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엄청난 행렬과 그 찬양과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배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탁 하나님 배우는 거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지금
온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습니다. 왕이 군주의 위엄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덩실덩실, 어떻게 췄는지 모르겠는데 나 한국 사람에서 이렇게 춤이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 춤을 췄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왕의 위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기쁨의 춤을 췄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겨우야서도 부리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찬송 부를 때 기쁘게 찬송. 여러분 찬송 어떻게 부르라 그랬어요? 목이 터져라 부르라 그랬죠. 목이 터져라고. 목이 터져라 크게 찬송을 부르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이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의 도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도대체 정치가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도대체 예배 중심이에요? 정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정치가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몰고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세속적인 걸 몰아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임을 믿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정말 믿는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다 믿는다면 그 사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사도 요한이 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나라를 봤을 때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뭐하고 있어요?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돌리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주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감격을 잃은 분들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다시 가서 읽으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그 예배는 완전한 예배예요. 우리 지상의 예배가 그렇게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예배에 임하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쁨 속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날, 이 기쁘고 영광된 날, 이 축복된 날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이에요. 미갈은 자기 남편 다윗이 군주로서의 위엄을, 군왕으로서의 위엄을 내려놓고 백성들과 섞여서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는 것이 무진장 못마땅했어요. 미갈은 남편인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아버지 사울처럼 권위와 위엄을 갖춘 군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걸 보고 혀를, 왕이라는 자가 저게 뭐야? 채통 없이 그렇게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장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 성령에 충만해서 다윗이 예배를 드리면서 춤추는데 그걸 비난하고 앉아있잖아요. 미갈은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다윗을 비난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사실은 하나님을 비난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막 은혜 받은 분들이 찬양할 때는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분들, 막 감격 속에 찬양하는 분들이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데 그걸 뒤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예? 그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알아야 돼요.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근데 미갈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날에 미갈은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 태의 문을 닫았어요. 그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왕자를 낳지 못했어요. 제가 유대인들 랍비들 글을 읽어보니까 랍비들이 이거 굉장히 재미있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좀 그 문맥은 벗어나고 인간적으로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왜 애가 없었느냐? 이날 다윗하고 엄청나게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부부간에 금술이 안 좋아서 아이가 없었다. 그래서 부부간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랍비들이 쓴 거 이렇게 듣고 책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해석이죠. 오늘 성경 전체 문맥은 뭘 말해요? 그가 예배드리는 다윗을 비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데 저주를 받았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미갈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죠? 다윗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한 것처럼 이 예배의 기쁨, 하나님을 모신 기쁨,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다윗이 들어오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무슨 노래 불렀다 그랬어요? 시편 24편 7절 10절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랬죠? 우리 금요일 날 부르는 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방인들이 보면은 저 뭐하는 놈들이야 그럴 거예요. 많은 1m 20짜리 무슨 괴짝 하나 들고 들어가면서 무슨 문 성문이 열려라 그러면서 막 여기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가니 저놈들 저 관 속에 관같이 생긴 저기 뭐가 들었나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날 그 언약궤 나무 상자, 금도구만 나무 상자지만 그 정성을 다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인 그것을 모시고 성으로 들어갈 때 그 나무 상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신 그 성의 왕은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 성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다윗이 싸우는 모든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이 나라 민족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저 시편 132편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때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드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껏 혼신의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 시온을 나의 영원한 거처로 삼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여러분 인생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복을 주시잖아요.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므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다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 모셔놓고 이제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다윗이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게 있는 거죠. 이 제사를 왜 드렸는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성경에 보면 자주 같이 한 쌍으로 나올 때가 많은데, 번제는 뭐예요? 번제, 번트 오퍼링이니까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예요. 이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죄와 관계될 때가 있습니다. 죄와 관계돼서 번제를 드릴 때는 태우는 거니까 죄를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주는 거예요. 불태워서 내 죄를 완전히 태워주세요. 완전히 불태워주세요. 우리 죄 질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인데 어떨 때는 이 피로 나를 맑게 씻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하지만은 주여 성령의 불로 내 죄를 완전히 태워서 없애주세요. 이 번제예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뭘 원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기 들어와 있는데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살 수가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주세요.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 번제의 의미는 죄와 관계 없을 때는 헌신이에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자기를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의미로 번제를 드린 거고요. 하나님 모시는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화목제. 화목제는 뭐예요? 관계 회복의 핵심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난 다음에 화목제에 바쳐진 제물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 같이 나눠 먹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이지, 가족. 그냥 예루살렘 거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예루살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럼 이걸 오늘 우리 교회론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 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교회, 그 가운데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가족을 이루어서 같이 밥을 먹고, 우리 저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공부했죠. 하나님 앞에서 식사했잖아. 시내산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는 거죠. 가족 공동체.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을 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소서. 예배 드리는 것, 성경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모든 면에 있어서. 두 번째, 하나님을 내 삶과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자,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모셔야 돼요.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신 그 기쁨이 아까 그 집사님처럼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